안녕하십니까? 네, 교과 공부 시간이 됐습니다. 자, 2025년 제3기 출애굽기의 공부가 시작된 지가 벌써 10과에 들어갑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10과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10과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구속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요.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 친밀한 교제로 나누도록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의미 있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사람과 사람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죠?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사람의 수직적 관계에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공부인지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성장하려면요,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라고 묻는다면요,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제.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두 번째는 그분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에 대한 증거하는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면요. 자, 네 번째는 주께 받은 복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은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24장 3절이 오늘의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첫째 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약서와 피입니다. 언약서와 피. 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무엇이며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어떤 언약으로 맺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요, 사람입니다. 또 그분의 목적은요, 또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서에 보면요,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서 들리며 그 백성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라고 그들은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증거는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환목제물에 그 피를 취하여서요.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로되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언약의 증거로서 한목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는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본다면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없이 관계가 있을 수는 없고요. 관계 없이는 사랑 또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은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씀이시죠.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윤리적 행동, 바른 교리, 또한 적절한 행동의 체계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와 맺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136페이지에 저자는 기록했습니다. 자, 세 번째, 창조를 통해서 주신 제도, 창조를 통해서 주신 제도와 신화사에서 주신 제도는 무엇을 위해 제정하셨는가를 한번 보다면,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로서 안식일 제도를 창조 때 어떻게 보면 제정하셨지요. 자, 두 번째는요,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위해서요, 결혼 제도를 에덴 동산에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직 관계, 인간 간의 수평 관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선언한 그 말은요, 진심이었겠지요. 그들은 자신의 불완전한 연약한 능력의 부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언약의 피가 백성에게 뿌려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저자는 137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훈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가 뿌려진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행하리다, 지키리다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피로 뿌려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요, 하나님을 보니 어떻겠습니까?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이곳 시내산이지요. 시내산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라고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언약, 피의 언약이죠. 언약을 확고하게 다시 세운 후 모세는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오를 때에 73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이루어진 훌륭한 동료들이 함께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요. 본문은 이 놀라운 현실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또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뭐 했습니까? 식사함으로써 언약을 인치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거죠. 이 식사가 그냥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인치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최하신 잔치에서 함께 식사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의미하지요. 예, 아주 좋은 특권입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뜻은요, 그 자리는 우정의 우대감이 형성되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용서가 베풀어진다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식사하는 것은요, 서로를 지지하고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대처하는 의미도 또한 주어졌다 했습니다. 네 번째는 식사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접이었습니다. 자, 신자들이요,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 자신과 같은 죄인인 다른 신자들과 또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식사가요. 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용서와 구원을 기념한다라고 우리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138페이지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식사의 자리는요, 영광이지요. 특권이지요. 그 체험이 변화와 회심의 보장은 될까요? 네, 한번 볼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경험했던 그 체험이 그들의 변화되거나 회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타깝게도 모세와 함께 올랐던 사람 중에서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들의 죄에 빠져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거나 회심하지는 않는다. 그 식사 자리가 진리와 거룩한 특권을 소유하는 것이 곧 회심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교훈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저지른 비극적인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야 했다라고 139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모세와 함께 간 지도자들은요, 주님을 보고 함께 식사함으로써 언약을 인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식사의 자리는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먹음의 용서와 구원을 기념하지 않겠습니까? 자, 셋째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이나 걸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들은 왜 실패했는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3절에는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24장 7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세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고요, 망가졌으며 쉽게 무너지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중요한 것이다라고 140페이지에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은 중요한 것이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려면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야 그 순종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한번 본다면은요, 첫째,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받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은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야 된다 이죠.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은 순종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요, 그런 능력이 없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요, 민감하고 섬세한 살과 같은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40페이지에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서 나는 나대로 돌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해야 된다. 10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며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면은,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언제나 그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칭의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순종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뭡니까? 순종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할 때 매 순간 그분께 맡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악함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날은요, 내가 그들 중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가르침의 가시적 표현과 그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가시적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가시적인 표현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당연히 백성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성소제도입니다. 그 성소의 기능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실물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물 교훈이었죠.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의 성소 건립에 대해 어떤 중요하고 실제적이며 신학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고 한번 살펴본다면요. 첫째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맹했지요. 자, 출애굽기 25장 9절에는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향과 그 기구의 시향을 따라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절은요. 물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린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성소 성막을 지을 때 많은 재료들이 듭니다.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궤, 진설병, 상, 등잔대, 제단, 휘장, 색장, 치수를 포함하여서 성막을 어떻게 짓고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청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8장 5절에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시하여 지은 그 성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째,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50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데 손으로 지은 전에 그분이 계시지 아니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네, 바울만 그럽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은 솔로몬 왕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오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상 성소는요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실 때까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으며 그 이후로 지상의 성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었고 이 사실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지상 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모든 일로 상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성소의 일을 모두 자기의 몸으로서 마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교훈은요, 성소는요, 백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까지 기능을 수행했으나 그분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며 더 이상 그 성소는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성소는 이제 해파되었습니다. 자, 다섯째 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 사항을 지시했습니까? 자, 제사장들은요, 제사장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새겨진 특별한 에봇을 입어야 했고요. 또한 우림과 돌림이 물린 흉갑을 가슴에 차고 있어야 했다라고 그 준비 사항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모든 제사장은요, 성별되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 물두멍, 거룩한 관유, 향과 같은 다른 물품도 주의 깊게 준비해야 했다라고 출애굽기 30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도움을 주셨는가 하고 봅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내가 유다 지파의 호울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부르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서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물은 내가 네게 명한 것을 그들이 다 만들게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오홀리압과 다른 많은 장인들에게도 이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일하게 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과 안식일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성소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면은 안식일도 거룩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풀이한다면 성막을 건축하고 기구를 제작하면서도요, 안식일에는요, 그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그 일을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막도 거룩하지만은, 안식일도 거룩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전후는 성막 건축보다 먼저 언급된다. 이런 사실을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함을 교훈해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성소 봉사를 위해 주께서 임재하셨어요. 충만함을 갖추게 하고요. 거룩하게 하는 표로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임재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며 성품을 성장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공부한 것을 다시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첫째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계실 곳으로부터 계실 곳으로 부르시고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요,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보호 가운데 들어가는 특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그분의 성소로 채워지게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